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함께 또 쉬고 계실 텐데 연휴 추석과는 좀 다른 분위기에서 이 연휴를 누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가 가족들과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때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 또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또 이 오브 예배 가운데서 또 말씀 듣고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끼면서 또 기도하면서 마음껏 주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아 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2절로 고백합시다.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이런
받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 이 폭풍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실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어 안타까워하며 답답해하는 심령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여,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에 나온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여,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구름 기둥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그 인도함을 받아 살아감으로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1쪽쯤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라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 또 친지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아마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가 가장 큰 이야기거리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창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경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 그것을 호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매주일마다 예배로, 또 셀 모임과 각종 여러 가지 교육과 봉사와 또 섬김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러한 교회 모임은 더 이상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상황으로 이렇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이 위축되어 버렸고 우리의 신앙도 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라는 위기의 상황은 우리의 신앙과 또 성도로서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합니다. 특별히 다른 이들과 쉽게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무엇에 좀 더 집중하게 됩니까?
신앙의 기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또 그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온 교회가 함께 산돌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분별하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있는 돌이 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새롭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기에는 서로가 함께 대면하여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생활, 기도 생활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부 예배에서는 폭풍 속의 주님이라는 주제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폭풍 같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저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불리는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조상으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내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른 서신서의 저자들도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그의 삶을 좀 찬찬히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 혹은 의로움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 이렇게 꽝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어려움에 처할 때 막 처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렇게 보내버리기도 하고, 또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아내 사라를 두고 누구를 취합니까? 하갈이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고 싶은 이미지, 어떤 이미지입니까? 착하고 선량하고 또 모나지 않는 둥글둥글한 성품을 가진 사람 정도라고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이 좋은 이미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가 함께 접어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각 개인에게만 주어진 문제는 아닙니다. 공동체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동산교회로 모이고 있는 걸까? 왜 우리는 예배를 이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왜 우리는 셀 모임으로 함께 해야 하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해야 하는 걸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스토리를 시작하는 창세기 18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목적지인 소돔을 향해서 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과 볼 일을 다 보셨으면 그냥 다음 장소로 소돔으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왜 소돔으로 가는지 그 이유를 쓱 흘리십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그가 부르셨고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자신의 뜻을 그가 부르신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가 그의 백성을 위해서 구원 역사를 행하실 때도 그러했고, 그가 죄악을 심판하실 때도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의 백성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그의 사람들, 그의 백성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언제나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왕으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대하실 때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함께함은 세상에서 흔히 있는 그런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가 명령하면 우리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고, 또 그것을 행여나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우리에게 심각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무서운 주종관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따르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관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누굽니까? 친구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또 뭘 했습니까? 그분의 뜻과 행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더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저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싶어서도 여러분 아닙니다. 함께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그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사이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시콜콜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유가 없죠.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친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 그러면 뭐가 누려집니까? 친밀함이 누려지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당장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 기껏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이고 맞다라고 맞장구 쳐주고 그저 고개를 끄덕여 주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친밀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닥 없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막 기대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 이런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밀함 때문입니다. 친밀함. 그분의 사랑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여러분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그것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기시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숨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잘 듣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길에서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을 한 번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르신이 집사님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데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자기 생각에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어르신이 그곳으로 가기에 가장 좋은 길인 안전한 길이다 싶어서 그래서 큰 길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어져서는 그 어르신이 잘 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뒤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가르쳐 드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에게 길을 묻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어르신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나는 가장 안전한 길로 알려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듣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그 집사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어떻게 듣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관심에 따라서만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책에 형광펜으로 줄을 긋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내 관심사에 내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만 밑줄 치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일과 내 마음에는 관심이 많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분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알려주시는데도 우리는 못 듣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마 다들 아멘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 중에 어디에서 아멘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머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나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에 우리는 이 부분에 우리의 신선을 멈춥니다, 보통은. 하지만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대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인생이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누굽니까?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게 그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의 이유가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 또 그의 권속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 내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그 일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넓게는 우리 가족 정도,
혹은 우리 교회 정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 나 자신의 성공, 우리 가족의 성공, 우리 가족의 안녕,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성공과 발전에만 몰두되어 있으니까 정작 하나님과는 뭡니까?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자기 손에 쥐고 세상을 향해서 막 휘두르는 그런 이상한 모습만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붙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내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손에 붙잡힌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내가 붙잡혀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는,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누군가 앞에서 맨파워를 막 자랑하고 높은 지위를 막 자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함이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왔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향해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두 사람이 머물러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떠나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가시는 그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0절과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게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이제는 배움까지 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다 갔으니까 아브라함도 집으로 되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서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는 말은 그냥 앉아있음의 반대, 그냥 우두커니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시는 그 이유를 들은 아브라함은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실 일이 특별히 아브라함과 상관 있는 일,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소돔이라는 땅이 아브라함의 덕을 받던 적은 있습니다. 소돔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 살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다 지고 있던 전쟁에 뛰어들어 이겼습니다. 그 덕분에 소돔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혈맹 관계를 맺거나 혹은 좋은 외교적인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소돔왕은 우리 시대에 표현하면 밉상이었습니다. 밉상. 여러분, 아브라함의 개입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었던 그 전쟁에서 소돔왕은 마치 자신이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왕 너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는 그 이야기 듣기 싫어서 나 전리품 하나도 안 가질 거야, 그렇게 딱 잘라 이야기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은 관계가 이 소돔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을 긋고
나는 너와 상관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 정도라면 아브라함에게 소돔은 뭐 굳이 생각하기도 싫고 그곳에 심판이 임하든지 말든지 뭐 크게 상관없던 곳이 바로 이 소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그 하나님 그 사이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을 위한 중보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 18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입니까?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까지, 그까지가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을 따라 천하 만민을 위해서,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와 관계가 있어서 아니면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뭡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져 버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위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폭풍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위하여,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와는 하등 상관없는 소돔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섰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난 이후에 그냥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펼쳐질 일들,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들만 여러분 혹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면서 더 큰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와 그 지경을 뛰어넘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의 강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복,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줄 중보자가 세워지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한민족을 구원할 만한 그런 경제적인 힘, 정치적인 파워, 여러분 그것을 가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서서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소돔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죽이는 것은 분하한 일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정의를 행하셔야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곳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기도가 이후에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요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의인은 악인과 함께 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장하는 공의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정 자체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고민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아브라함의 태도가 조금씩 바뀝니다.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 의인 50명을 구하던 자세는 아주 고압적입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 아니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 심판하시면 이건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이고 하나님의 정의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요구할 때 그의 태도는 어떻게 바뀝니까?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27절을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30절을 보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31절을 보면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을 보면 노하지 마시옵소서, 노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점점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50명의 의인을 이야기하면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지듯이 요구했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훼손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점점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자세를 낮춥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어디에서 발견했겠습니까? 여러분, 소돔을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1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이 뭡니까? 하나님은 소돔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굳이 그곳에 직접 가셔야지만 그들의 죄악을 알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굳이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확인하십니다.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의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편협하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단을 하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소돔으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몇 명을 찾으면 그를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들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그 요구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래, 그들을 멸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6번을 요구했는데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6번 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확인하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그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많이 의심들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큰 재앙, 바이러스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공정과 공의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것들, 공의롭지 못한 것들을 더욱더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게 하시냐라고 답답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은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나 혹은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고난이 묻고 신학이 답하다라는 그런 책들, 또 존 파이퍼가 쓴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이기셨는가,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잘 변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저에게 직접 찾아올 때는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도 나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책을 통해서 읽고 이론적으로 이해하듯이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었고, 자기가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저앉아서 울기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너무 배고파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던 분이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며 급기야는 사람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치 테라스에 편안히 앉아서 길 위에서 고군분투하며 길을 찾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막연한 이론만 내놓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막연히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 테라스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보시며 아이고 네가 그렇게 힘든 것, 그래 너의 죄 때문이지라고 이렇게 그렇게 객관적인 이야기만 쏟아내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슬픔과 그 아픔과 눈물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에야 비로소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처음 기도하며 중보할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기계적이고 무차별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그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구함으로 그의 기도를 마치고 그는 그의 장막으로 되돌아갑니다. 사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이 눈을 감고 못 본 척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공명정대한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척도를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의 그 공의와 그 사랑의 정의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제한적인 정의, 내가 바라는 제한적인 공의를 바라지 않고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그제서야 비로소 잠잠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굳이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이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고 왜 하나님이 자신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천하 만민을 위한, 비록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들을 위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방을 품고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품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떤 큰 일을 멋있게 이룬다던가 크고 영향력 있는 지위와 힘을 갖는 것, 그 여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도 똑같은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위기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의지하며 천하 만민을 위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관심에 자신의 관심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 나의 성공, 안락, 평안에 나의 모든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받는 것,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이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이 땅을 위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듣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내 관심을 떠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 말씀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친밀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관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내가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에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엎드리며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은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주여 주께서 말씀하셔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실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세를 지켜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폭풍 같은 시기에,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이 땅을 위한 중보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제약이 간영한 소돔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섰던 아브라함을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는 죄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평안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알게 되는 이 시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소돔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섰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비록 하나님 우리와 관계없고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상관없는 그 일이지만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비가 들어가게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아버지 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묻지만 주여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이들을 위한 기도를 와버리시는 주님, 우리 한 시간 주 앞에 나가며 기도하며 주님만에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전 주시며 평안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아버지 생사와 함께 하는 손에 있는 있음을 우리를 아버지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며 옷을 찢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나의 관심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미는 너를 향하여 아버지,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놀라움을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관심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내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시며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마음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제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하 만민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이 시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선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교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폭풍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천하 만민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